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전도회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하지 못해서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회를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만은 없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하고 있는 지역은 누사 탱가라라는 지역인데 인도네시아는 아주 커다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두 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동쪽에는 동연합회, 서쪽에는 서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있는데 이 누사 탱가라는 동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도 동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인도네시아 연합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통역을 도우시는 저희 지회의 안식일학교 교육부장이신 두 부서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리적으로는 동쪽에 있지만 연합회는 서인도네시아 연합회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동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고 대신 서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곳까지 가는 항공기가 3시간 정도 걸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서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전도회를 하면서 아주 감동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있는 서재에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 옆에 동에 계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리차드 사부인 목사님께서 제가 이것을 줌으로 설교를 하면 이분께서는 그 아파트에서 들으시고 이것을 이제 줌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아주 작은 누사 탱가라 대회의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시게 되는데 거기도 팬데믹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줌으로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인데 모두 260곳 정도에서 다운로드해서 이 전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60개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260개의 여러 곳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들이 아니라 어떤 곳은 물론 여러 교회들도 있고 어떤 곳은 가정에서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같이 전도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온 사진을 볼 때에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은 무엇인가? 12명 정도가 작은 방에 모여서 어두컴컴한데 모여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절반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초등학교 정도 됐을까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TMI로구나. Total Member Involvement. 보통 제가 한국에 전도회를 하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만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청소년도 쉽지 않고 중고등학생도 쉽지 않고 어린아이는 더더욱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은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곳을 따라가 보니까 여기 텔레비전 모니터도 없고 컴퓨터 모니터도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3, 4m 거리를 두고 한가운데 있는 것은 조그만 전화기였습니다.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들은 줌으로 이 전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1시간 반 동안 예언 설교는 좀 긴데 여기 통역까지 있으니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도 계속되고 이제 내일 아침 이번 돌아온 안식일까지 집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이미 전도회가 끝났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래를 위한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과거에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상상할 수 없을까?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우주를 친히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어린아기로 오셔서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정상적인 가정도 아닙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은 그를 사생아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것은 이분이 이 지구 커다란 우주에서 이 작은 지구 오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이건 감지덕지한데 왜 오셨는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황제 폐하께서 저 밑에 있는 가난한 농부나 아주 가난한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신발을 닦아주는 것, 황제 폐하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온 세상의 황제들보다 더 높으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는 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50장과 53장에서 52장에서 이 석장을 통해서 전체를 다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부분을 취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군가 침을 뱉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수염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 동양에서 지금은 수염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제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수염 기르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 그대에는 수염 안 기른 남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수염을 기르십니까? 수염을 길러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남자에게서 수염을 지저분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 동양에서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수염을 깎는 것, 뜯는 것, 이것은 커다란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단발령이 내리기 이전에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지시야라, 효의 시작이다. 네. 신체 발부, 우리의 몸과 터럭, 이란 모든 것들은 수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 함부로 이거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등짝은 아예 내놨습니다. 여기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뜯고 그를 모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 굳게 했습니다. 그 아주 찡그리거나 싫은 표정 짓지 않고 그들이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등을 쳐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염, 뺨에 난 수염을 뜯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을 표정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돌같이 엄중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그 표정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침 뱉을 때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며,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염이 뽑히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도 그것을 비난으로 듣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그것을 학자처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울부짖는 그 이면의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주 아름다운 필치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자손으로 오지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몸을 빌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셨습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씨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분은 남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기가 되었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드님이신가? 좀 더 읽어보시면은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아버지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신데, 아버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그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추셔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평강의 왕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시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로 7절에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주님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령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더라도 위협을 가하면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았고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꺼져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희망의 불길을 올리셨습니다. 갈대가 다 상해서 베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베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든든하게 잘 자라나게 하신 그 역사가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등을 채찍에 맡기고 수염은 뽑히고 얼굴은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이분, 바로 이 모양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신 것.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우주에는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여기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8절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52장 끝부분과 53장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비극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52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4절 15절은 차라리 53장 앞부분에 붙여놨으면 더 좋겠습니다. 원래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 여기 장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적으로 단락을 끊게 된다면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52장 13절 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라 이것은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이 앞에 나오는 단락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갈 때에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보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조금 전에 이사야서 그 앞부분에 읽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종이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왜 입을 봉합니까?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합창 아시죠? 이 할렐루야 합창이 초연될 때에 왕이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할렐루야 코러스 합창 부분이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보잘것없는 인간왕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질 때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음악회에 가서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면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 우주의 임금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저런 고초를 겪으시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입을 가립니다.
놀랍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무슨 얘기죠? 바로 그 앞에 절 2장 8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부분을 여기 말을 좀 바꿔가면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의미의 손상이 아니라 의미를 발전시켜가면서 더 잘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하늘에 임금께서 이 땅에 오시는가?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듣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부감 느끼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렸어서도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네,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쌍으로 끌려가는 양이 입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손자, 손녀에게 절했다. 그럼 제가 이 제정신이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오른팔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린 쓸때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디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 집 앞마당이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이 무슨 꽃인가 하면은 도라지 꽃이 자주색으로 피어 있고 또 흰색으로 피어 있고 이 밭 가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가 보랏빛 도라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교회에 가서 앞마당이 있으면 그 앞마당에다가 앞마당 가득히 화단을 만들고 거기를 도라지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목회에 나와서 그런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고 다 그냥 대도시에 있는 그리고 사택은 아파트에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식사를 마치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그 도라지 밭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저 도라지 한 뿌리 좀 캐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흙을 그대로 떠고 여기 화분에다 잘 담아서 제게 줬습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자랑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지켰노라고. 그리고 그 도라지를 베란다에다 놔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 이거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되죠. 물을 적게 줘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물을 주는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라지가 장로님 댁에 있을 때는 똑바로 잘 자란 게 이 대가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파리는 갈색으로 푸석푸석하고 꽃은 시들은 그 다음에 완전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렸을 때 그 모습을 향해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연한, 튼튼하질 않아요. 연한 순같이 올라가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 제가 그 장로님 댁 앞마당에는 그 밭을 봤을 때는 촉촉하고 도라지 잘 자라는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베란다에 내놨을 때에 햇빛이, 저희 남양 아파트도 아닙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도 않았지만 그 베란다에서 낮에 뜨거운 해가 들어오고 물을 제때 주지 못해서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은 완전히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완전히 배실배실한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실 때에 다른 아이들처럼 귀공자처럼 생기고 그냥 딱 보면 부티와 귀티가 잘 흐르는 그런 아이도 아니고 엄치나 그런 아이도 아니었었고, 그냥 평범한 아이, 목수 집에서 태어난 어쩌면 제가 사생할지도 몰라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한 것 빼놓고는요.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 빼놓고는요. 그 모습을, 행동 말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는 어떻습니까?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하면은 요즘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질병, 병으로 인한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 절 보고 딱 이 얼굴 가리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제 옆방에 있는 외국인 부장이 있어요. 그분에게 뭘 좀 의논할 것이 있어서 제가 그분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분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마스크를 안 쓰고 나타난 저를 보자마자 서랍에서 얼른 마스크를 꺼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아차! 내가 마스크 안 썼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 가운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요. 아니, 내가 무슨 환자라고. 내가 뭘 옮겨줄까 봐 겁이 나서 나를 보자마자 마스크를 써?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표현 그대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네,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 그것은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질병, 그 죄악,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 먹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먹는 동안은 안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찌면서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게 되는 슬픔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이전에 예수님 고난의 장면이 나왔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고난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옛날 욥이 실현당할 때 그랬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짓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이 어떻게 내게 이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밖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기에, 무슨 죄를 져서 저토록 고생을 당하고 저토록 수모를 당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수모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수모를 당할 사람입니다. 누가 앓고 지쳐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나의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서 흘려주시고,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낫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맞아야 한다면 내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뺏어다가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대중식당에 갔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 만났어요. 아는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제가 옛날 목회하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고 저의 일이라면 항상 앞장서 나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분 만난 지 한 20년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누가 했죠? 그 장로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카운터에 가서 돈을 지불할 때에 그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제 거하고 저분들 것까지 다 내시려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는 크레딧 카드를 주고 서명을 합니다. 자, 밥은 누가 먹었죠? 그 장로님 잡수셨어요. 돈은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죄는 우리가 져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매를 맞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매 맞았어요. 매 맞는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고전 소설 중에 흥부전이 있습니다.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이 흥부가 하던 일 가운데는 뭔가 하면은 매품을 팔아주는 겁니다. 저기 양반집이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관원에서 판결 내립니다. 곤장 30대. 곤장 30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요. 곤장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다란 몽둥이인데 그 몽둥이가 그냥 둥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끝은 납작하게 돼 있어서 이걸로다 엉덩이를 치는 곤장입니다. 곤장 30대. 양반집 아들이 이거 맞으려면은 그 아버지가, 양반 아버지가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붙여요. 무슨 방인가 하면 대신 매 맞아줄 사람. 근데 먹을 게 없는 흥부가 대신 가서 매 맞고 와서 쌀 몇 대박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죄는 누가 졌지요? 그 양반집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매는 누가 맞았습니까? 흥부가 대신 맞았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내 수염이 뜯겨야 됩니다. 내가 침뱉음을 받겨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난을 누가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짐을 지시고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8절,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모여서 뭐라고 있었는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끄집어낼 텐데 그게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거짓 증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할 때는 많은 증인이 나왔지만 얻지 못하더니 내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은 증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증거를 대라.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더니 26장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공격을 받아도 그냥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 말을 할 때에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접어야 할 때는 말을 접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10절 9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행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검증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바다가 흉흉하여 파도가 치고 뛰놀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조용히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외치신 것이 아니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파도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 예수님께서 낯빛 한 번만 탁 바꾸면 이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는 일찍이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나는가? 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실 때에 대신 욕으로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군병들이 채찍을 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님께 침뱉은 바리새인 앞에 딱 나타난다면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서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절대로 사람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다른 것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공동묘지, 새로 판 그 무덤,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그 부자인 사람에게서 그 무덤을 빌리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성경은 성취시켰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되는 것 하나는 속죄죄가 있고 또 하나는 속건죄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죄 그 자체입니다. 이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이 속죄죄이고 속건죄는 이런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누구든지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또 성전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물에 대해서 실수하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죄를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잘못 범하면 그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것은 속죄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죄, 이런 죄들을 속하는 죄가 속건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짓거나 모르고 지은 그 죄들도 그냥 내버릴 수 없어서 이것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장 10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낳은, 당신의 사랑으로 낳은 구원받은 그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이 그 씨입니다. 11절, 그 씨를 보게 되며 10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네. 지금 얼마나 예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까? 돌아가시고 핍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염은 뜯겨나가고 이런 것을 하셨을 때에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는데 낯빛 하나 안 변하시고 부싯돌처럼 얼굴빛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씨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구원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고생을 당하시고 아무리 모욕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어머니들이 아이 낳을 때에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결심합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낳는다. 네,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동생 보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그토록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셨지만 단 하나, 주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마침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였느니라. 옛날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빌고 계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 성경에는 예언적 과거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주님, 이거보다 더 커다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커다란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멸망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멸망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주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시라도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우리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어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수고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